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빌립 집사의 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난주인가요? 지지난주인가요? 참 기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게 뭐냐니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.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말을 안 하겠습니다.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. 목사님, 질문이 있습니다. 예, 말씀하이소. 지금 이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. 사마리아 성을 그냥 복음을 전해갖고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한 이 사람이 목사님은 빌립 집사라고 자꾸 하는데 이 사람 빌립 집사입니까?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잖아요. 그렇죠? 모릅니까? 있는지도. 그럼 할 수 없이 말씀 띄워드릴게요. 마태복음 10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. 물론 예수님 그 제자 12제자의 이름이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만요. 저쪽에 보면 10장 1절 2절 그것도 조금만 위에 올려보세요. 네, 보세요.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2절에 보세요.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다의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,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, 야고보, 요한, 그리고 안드레, 그 다음에 딱 나오는 사람이 빌립이거든요. 목사님, 저 빌립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킨 사람이 저 사도 빌립 아닙니까? 이거예요.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? 저 엄청난 일을 하는데. 근데 왜 목사님 자꾸 빌립 집사를 하냐. 물론 빌립 집사에 대한 그 7집사, 예루살렘 초대교회 7집사 명단에도 보면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와요. 그죠? 그거 확인할까요? 사도행전 6장 5절에 한번 보십시다. 거기 보면 자, 교회 안에 이제 말썽이 좀 일어났잖아요. 그렇죠? 조금 위로 올라가 보세요. 그 조금만 위에. 막 교회 안에 구제하는 문제로 시끄러웠잖아요. 그죠? 그래서 4절에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어요.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저로 하여금 저에게만 좀 열심히 몰두하게 해주세요. 딴 거 가지고 자꾸 신경 쓰게 하지 마시고. 예? 그리고 이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 택하는데 어이구 여기도 보면 스데반과 또 빌립 넘버 2로 두 번째로 딱 등장을 해요. 자, 이제 본문 다시 돌아옵시다. 사도행전 8장으로.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빌립이 사도 빌립일까? 빌립 집사일까? 어쩔까요? 투표로 정할까요? 빌립 집사입니다. 그래서 제가 아예 오늘 제목도 빌립 집사의 복, 빌립 집사의 은혜, 복 이렇게 정한 거예요. 그럼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래 합니까? 근거가 있습니다.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십시오. 스데반 집사 일련에서 예루살렘 교회 난리가 났잖아요. 잘 보세요. 1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.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, 여기 그는 스데반입니다. 스데반 집사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. 그날에 잘 보세요.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. 잘 보세요. 사도 외에는 어쩐다 그럽니까? 다 흩어지는 거예요. 그럼 사도들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지금? 예루살렘 그냥 남아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의 대변화가 일어나는 이 일은 빌립 집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지 사도 빌립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도 빌립은 어디에서 그 역할을 주로 선교를 나중에 하게 되느냐 하면요. 우리 그 사도행전
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그 장면이 있죠. 사도행전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.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12사도와 120 성도들이 이렇게 방언을 전할 때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에 그때에 10절에 보면 그때 2장 5절에 보면요.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지금 그 오순절이라고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.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감사절이라고도 해요. 그때 온 사람들 중에 2장 10절을 보시면요. 그게 한 지명이 있습니다. 그 물론 9장부터 이렇게 여러 지명이 나오지만은요. 9절 한번 볼까요?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, 메데, 엘람, 메소포타미아, 유대와 갑바도기아, 본도, 아시아 이런 지역에 왔지만은 그 중에 2장 10절에 보면 부르기아라는 지명이 나와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빌립은 이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키는데 쓰임 받은 게 아니고 저 부르기아라고 하는 저 지역, 저 물론 저기도 이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. 조금 내륙 지역이고요. 그 지역으로 이 사도 빌립은 가서 헌신을 합니다.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. 12사도는 전부 순교당합니다. 그러니까 저 부르기아라고 하는 저 곳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 사도입니다. 그건 뭐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.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8장에 그 사마리아를 완전히 그냥 복음으로 물론 그 앞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 틀을 닦아 놓으셨지만 실제로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성을 큰 기쁨의 성으로 변화시키는데 쓰임 받은 사람은 빌립 집사입니다. 네, 그거 확실하게 해놓으세요.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게 나오는 빌립이 이 빌립인지 저 빌립인지 관심도 없는 사람이 많을까 싶어서 그게 걱정입니다. 네? 그러니까 사도 빌립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속으로 기뻤는지 모릅니다. 이렇게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기뻤어요. 그죠? 빌립 집사입니다. 근데 그렇게 빌립 집사가 아니고 사도 빌립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사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.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요. 사도행전 8장 우리 오늘 읽은 부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내시가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, 그죠? 그 부분 한번 보세요.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.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내시가 깨달아 안 다음에 조금만 더 내려가 봅시다. 자기가 세례 받기를 원한다 이러거든요. 36절입니다.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랬어요. 근데 우리 본문 미리 이것도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. 37절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. 근데 저런 부분을 그냥 없네 잘 됐다 뭐 성경이 크고 뭐 저 길고 뭐 두껍고 한데 뭐 없으니까 참 감사하네 이라고 넘어가지 말고요. 저 부분을 반드시 찾아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. 왜 없는지. 그죠? 여러분 가진, 지금 이거 모니터만 봐갖고는 몰라요. 제가 가진 성경을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. 8장 37절에 보시면요. 없다고 돼 있어요.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. 그런데 8장 37절에 해놨는 거기 보면 없음 해놨는데 없음 앞에 조그맣게 2 적어놨어요. 2. 이런 거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. 여러분 뭐 성경 다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. 이 37절이 없다고 해놓은 여기에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어요. 여러 사본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없다고 되는 거는 없는 사본도 있다 이걸 아는 것이고요. 실제로 저 37절은 뭐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어요. 이 내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.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.
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빌립은 빌립 집사가 아니고 사도 빌립이구나라고 까딱 잘못하면 오해를 하기 쉬운 게 38절 보세요.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거든요.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야 이거 세례를 베푸는 거 이거 집사가 하면 되나?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. 그럼 요거부터 먼저 간단하게 생각합시다. 자, 지금 성경에 보면요. 이 빌립은 집사입니다. 물론 안수 집사예요. 그러면 저 성경에 보니까 내시한테 세례를 베풀었거든요. 그러면 우리에게 안수 집사님 이상 세례 베풀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성경에 의하면은 베풀 수 있잖아요. 그죠? 빌립 집사도 했는데. 특히 이제 장로님들이 세례 베풀 권위 있습니까? 없습니까? 현재 우리 교회 헌법상 없습니다. 목사 외에는 안 하죠. 근데 저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성경에 저게 얘가 분명히 나오거든요. 저 빌립 집사가 세례를 베풀거든요.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우리 이 기독교 개신교가 이 구교 지금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. 근데 천주교에서 그래 하거든요. 근데 천주교가 바뀌었어요. 어떻게 바뀌었냐면 천주교에서는 이걸 영세라고 합니다. 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지 싶은데 그래도 할게요.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. 천주교에서는 영세받은 사람은 영세할 수 있습니다. 저게 어찌된 파인지 우리는 이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. 근데 그게 큰 그건 없어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세례를 베푼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느냐? 그거 아니거든요.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? 그거 아니거든요. 그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. 근데 이 세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오시고요.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. 아무튼 저 말씀 때문에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건 집사가 아니고 사도쯤 돼야 세례를 베풀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 일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빌립 집사가 아니고 사도 빌립일 것이다. 이 성경이 요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나는 그 사마리아성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좀 불친절하게 되어 있거든요. 왜냐하면 뭐 빌립 집사라든지 사도 빌립이 이런 말이 없어요. 그냥 빌립이 이러니까 이게 사도인지 집사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. 근데 다시 명시해서 말씀드립니다.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. 이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죠. 꼭 목사 장로라야 주의 일을 중책을 맡아서 할 수 있다. 누가 그럽니까?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.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라도 그건 그 정도만 하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빌립 집사의 이 은혜와 복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문에 집중합시다. 26절입니다. 자, 빌립 집사의 복이 뭔가 처음부터 나와요.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, 저기 빌립 집사의 복입니다. 주의 사자, 하나님의 사자가 뭐 천사라도 괜찮아요. 천사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.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. 이게 빌립 집사의 복입니다. 저거 감당 못합니다.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, 아이고 주님 왜 나한테는 말 안 하십니까? 뭐 천사를 통해서 나한테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. 그럼 내가 얼마나 힘이 날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. 저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.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른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빌립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. 지금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. 말씀을 통해서. 기록된 말씀,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신다.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.
이게 복입니다. 저거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. 하나님이 늘 말씀하고 계시지요.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. 이거는 성경을 안 읽는다는 뜻입니다. 말씀에도 관심도 없고 내 생각대로, 내 욕심대로,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. 이런 뜻이 됩니다.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.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. 빌립보서의 첫째 복은 저겁니다.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. 그런데 그 다음 말하는 내용이 또 중요하잖아요. 자, 여러분이 빌립 집사님이라고 생각하고요. 지금 내가 막 와가지고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랬지만 사마리아성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. 사마리아성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로 충만해졌어요.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가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여서 큰 기쁨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. 이 일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니가 누구라고요? 빌립 집사입니다. 여러분이 빌립 집사입니다. 지금부터. 그러고 저 말씀을 잘 봅시다. 근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런 말합니다. 일어나라.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. 하나님 명령이에요.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니 주의 사자를 통해 내 명령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. 여기까지는 좋은데 안에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. 기분 좀 나쁘고. 왜? 지금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서 뭡니까? 최고입니다. 인정해 줍니까? 안 해줍니까?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.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. 하나님의 사람입니다. 이 저주받은 이 땅 사마리아가 큰 기쁨의 성이 되도록 한 최고로 이 일에 하나님께 크게 세임받은 사람이 빌립 집사잖아요. 그러면 사실 사마리아를 떠나고 싶겠습니까? 안 떠나고 싶겠습니까? 질문이 많이 어렵습니까?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이런데 근데 주의 사자가 뭐라 합니까? 일어나 남쪽을 향해서 가.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. 근데 그 길이 뭐라 합니까? 광야래요. 광야 잘 아시죠? 잘 모르겠습니다.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가고 싶겠어요? 안 가고 싶겠어요?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.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인데 나 때문에 부산이 완전히 성시화가 됐다 합시다. 와, 그냥 엄청난 그게 됐는데 내보고 저 시골 구석에 가라. 부산에서 멀리 떠나가. 사람도 없는데 예를 들면 독도 이런 데 가라 이거예요. 그럼 어떻게 했어요? 아멘 하겠어요. 아니 잠깐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세상에 내가 이래 해놨는데 요거 다 놔두고 툴툴 털고 딴 데 가라. 그 사람도 없는데 그거 가라고요.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? 하겠습니까? 안 하겠습니까? 안 한다고요? 그럼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세요. 토달지 말고. 난리가 납니다. 네. 제가 그래서 우리 수연 양에게 성경 말씀 말고 찬송가 하나 띄어놔라 그랬어요. 355장인가요? 거기 보면 우리 이 찬송가는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랍니다. 그죠? 1절을 한번 보세요. 우리 이 찬송 잘 아시죠? 그죠?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. 이거 완전 말씀에 그냥 탁 이렇게 한번 탁 이렇게 은혜 받으면 그죠? 저 찬송을 막 목이 터지나 부르잖아요.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. 뭐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겠습니다. 그 다음 넘겨주세요. 어느 누가 막겠습니까? 죽음도 나를 못 막습니다. 죽음이들 막으니까 막 이렇게 찬송해요. 2절. 악을 꼴짝 빈대로도 내 가겠습니다.
찬송 하잖아요. 그죠? 우리 잘 하죠. 즐겨 부르잖아요. 제발 저 찬송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. 소금 같은 거리도 내가 사랑한 곳 찾아가겠습니다. 저거 성령 충만 안 하면 택도 없는 일입니다. 어쨌든 종의 몸에 지닌 거 다 드리겠습니다. 종의 몸에 지닌 거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했어요. 3절. 왜 제가 아까 3절만 좀 떼어주려 하는가 하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. 여기까지 다 좋아요. 앞에 1, 2절하고 저까지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는데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다음 기절이 딱 나와요. 그 다음 절. 이름 없이 삐도 없이 저거는 딱 싫어하는 거예요. 아니라고요. 아니라고요. 저게 이름 없이 삐도 없이. 내가 뭐 멸시천대받고 이게 다 좋은데 이름하고 삐천 나야 돼. 내가 고생하는 건 다 좋은데 딴 거는 다 참을 수 있는데 이름 없이 삐도 없이 저거는 내가 못한다. 알아줘야 하지. 알아줘야.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래 합니다. 고생하는 거 좋아. 멸시천대 다 좋아. 내 다 하는데 안 알아주는 거 이거는 내가 못 참아요. 알아만 주면 내가 뭐 어떤 일도 내가 뭐 아멘 하고 막 그냥 하겠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. 이름 없이 삐도 없이 감사하며 성길이다. 저 가서 탁 걸리는 거예요. 우리 이름 없이 삐도 없이 감사하며 주의 일 잘 감당합시다. 마지못해 아멘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. 우리 이름 없이 삐도 없이 감사하며 섬깁시다. 아멘. 제발. 지금 빌립이 딱 그 위기에 있는 거예요. 사마리아를 완전히 그냥 부흥시켜 놨는데 본문 띄워주세요. 제가 실감을 좀 하셔야 돼요. 예루살렘을 완전히 기쁨의 성으로 확 변화시켜 놨는데 아무리 주의 사자라 해도 8장 조금 내려와야 되는데요. 26절. 주의 사자가 사마리아를 떠나래요. 사마리아에서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서 가래요. 그리고는 목적지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래요. 근데 그 길은 광야예요. 아무도 없어. 아무도 빌립 주사를 안 알아줘. 내가 이래봬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그냥 그 저주의 성 사마리아를 완전히 기쁨의 성으로 변화시킨 그 사람인데요. 말할 데도 없는 거예요. 이게 말할 데도 없어. 근데 이 빌립 집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있습니다. 일어나 가서 거기까지 순종을 합니다. 우리 주의 일 이래 합시다. 나 그거 하기 싫은데요. 그 누가 알아준다고 합니까? 아무도 모르는데요.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합니까? 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일 못합니다. 근데 뭐 교회가 여기 하는 분들도 아니고 얼마나 내가 나를 찾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합니다. 경고합니다. 제가 더 이상 다른 말 안 하랍니다. 위험합니다. 그런 사람. 내 안 알아주는 데서는 일 안 해. 이거요. 자 보세요. 그럼 왜 주님께서 저렇게 빌립에게 저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?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. 근데 열심히 그 말씀에 절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십니다. 아멘 합시다. 아멘. 그게 27절부터 봅니다. 일어나 가서 보니까 사람 아무도 없는 광야인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, 자꾸 저 내시 이름을 간다게라고 자꾸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. 여왕 이름이 간다게입니다. 내시는 이름이 없어요. 안 나와 있어요. 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, 그러나 엄청난 권세를 가진 내시가
믿음을 가지고, 저 믿음 어디서 받았는가 저 성경은 기록을 안 하니까 몰라요.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 길을 딱 지나가는 것을 딱 마주치는 거예요. 하나님은 일을 이래 하십니다. 이 사람은 아주 엄청난 권세를 가진 내시입니다. 수레를 타고 또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그 수레에서 이사야 글을 읽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. 두 번째 빌립 집사의 복입니다. 29절입니다.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. 뒤에 말은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.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. 저게 복입니다. 아까는 누가 말했어요? 주의 사자가. 이런 부분을 딱 읽으면서 뜨끔뜨끔하게 느껴야 돼요. 아,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는구나. 물어봅시다.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지요? 근데 왜 그렇습니까? 성령이 말씀하는 사람은 거래 안 합니다. 절대 순종이고요.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.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. 성령이 빌립대로 가서 말을 걸어라. 그 수레로 나아가라. 빌립이 막 달려갑니다. 왜? 성령이 명령이니까. 하나님 명령이니까. 쫓아갔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막 읽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옆에 가면서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혹시 지금 그 말하는 거 지금 읽은 거 그것을 깨닫습니까? 하니까 툭 보고는 글자가 있으니까 읽기는 읽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당연히 그렇겠죠.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.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. 말씀을 글자만 읽고 있으면 안 돼요.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. 근데 빌립 집사가 저렇게 해요. 왜? 성령으로 충만하거든요. 7 집사 뽑을 적에 조건이 그거였어요.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.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, 지금. 그가 최고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마리아에 있든지 단 한 사람도 없는 광야에 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고요.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사람이고요. 성령께서 말씀하는 사람이다. 그게 신앙생활입니다. 빌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이 내시가 자기 옆에 앉아라. 수레에. 두 사람에게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. 32절 성경 읽는 귀절이 이거였어요.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하는 그거를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. 근데 이 내시의 궁금함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요. 저 안에 읽고 있는 그 내용은 십자가 지시는 것에 관한 내용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. 34절 보십시오. 도대체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?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? 자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? 빌립 집사의 복이 세 번째 나옵니다. 35절입니다.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. 이 복 있는 사람. 성령 충만하지 않고요. 엉뚱한 데 관심이 있으면요. 야, 이 수레 이거 얼마짜리입니까? 엄청나게 좋은 거네요. 이라고 있을 거예요.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이사야의 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.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 있고 능력이 있었던지 내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나 세례받고 싶다. 그리고 30절 없다고 했지만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. 나는
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. 저게 어찌 사람의 일입니까?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가 봅시다. 빌립보서 만약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고 말씀의 사람이 아니면 아니 지금 내가 말이지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사마리아 가가지고 이걸 확 그냥 복음화 시켜놨는데 내려갔다가 이래 시골 구석 촌구석에 사람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려갔다 내 몸은 이거 뭐 어쩌자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주의 일을 하겠냐고.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딱 고래 말을 합니다. 근데 빌립은요 진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. 저 일을 왜 하느냐?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. 사마리아 성, 그 저주받은 성이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다 해놓은 데지만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여기를 완전히 변화시켜요. 그 다음에 이 일을 너무나도 하나님 뜻에 합하게 정말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빌립 집사가 잘하니까 어쩝니까? 이번에는 들어서 한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. 에티오피아라고 한 나라, 여러분 잘 아시죠? 최초로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 국가가 된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. 여러분 에티오피아 그러면 마라톤 선수 아베베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맨 처음에 복음이 아프리카에 전거되어지고 기독교 국가가 된 일이 바로 저서부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. 처음에 빌립 집사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, 온 유대,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, 그 다음에 땅끝까지.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주의를 할 때 내 근시안적인 안목을 보고 내한테 이러다, 내한테 저러다 이 좀 그만하고요. 순종하면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된다. 이 말이에요. 이게 우리가 누릴,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복이지. 그러니까 속에 성령이 없으면, 자기밖에 없으면 누가 뭔 소리 하면 그 자리에서 폭발해버려.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. 이 일은 성령으로 충만 안 하면요, 인간 소리 바로 나옵니다. 아마 불순종했을 거예요.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. 여기서 말이 내 마르고 닳도록 얼마든지 대접받으면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정말 말이지 일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를 강야로 보냅니까? 대접은 하나님한테 받으면 돼요. 사람한테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. 사람한테 자꾸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. 나 성령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가 스스로 스피커로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.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. 39절 보십시다. 빌립 집사의 복입니다.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, 그 다음 보세요. 이 세례를 말씀을 전해주고 세례를 베푼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게 39절에 나타납니다.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.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단순히 그냥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복음화 시키다. 와 최고다. 이어서 끝나면 안 돼요. 우린 저렇게 우리의 남은 삶이 주의 영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.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. 아이고 뭐 그런 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지. 아니요. 이 사람 집사입니다. 그 다음에요. 성령께서 인도에 가신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나라로 휙 올라가고 그거 아닙니다. 40절 보세요. 아소도에 또 나타납니다.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. 왜? 그래서 가이사라까지 갑니다. 우리 것도 못 자겠어요. 내 때문에 부산이 완전히 성셔가 되면 부산을 왜 떠나 내가? 대접받아야지.
얼마나 인정받고 두 사람이 빌립이다. 우리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아시겠죠?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집사님의 직분이지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도들 못지않게 하나님 뜻대로 헌신 충성한 사람이요.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 사람이요.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 빌립 집사처럼 좀 제발 이걸 가지고요 그냥 단순히 눈을 좀 크게 뜨고 좀 이렇게 넓은 안목을 가지고 마음을 넓히 가지고 이래 그런 거 아닙니다. 성령 충만 안 하면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아무도 그게 오해 안 할 겁니다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일 하지 마라. 그게 답입니다.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요 나는 상상도 못할 일이 내 앞에서 벌어집니다. 빌립 집사가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나가서 쫓겨나갈 적에 얼마나 다급했으면 사마리아까지 끼 들어갔을 거예요.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빌립 집사의 능력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면요 예루살렘,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.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. 아멘. 아버지 감사합니다.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